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자, 우리 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니까요, 남선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내일이 무슨 요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내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네, 월요일 하면 딱 떠오르는 병이 하나 있죠. 무슨 병이 있나요? 월요병. 그죠?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일찍 딱 일어나서 우와, 오늘 회사 가야지, 회사 가는 날이다, 좋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없겠죠. 그죠?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자, 키 큰 이에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냐면 SNS에 올라온 여러 가지 그림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게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회사 갈 때 풍경,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너무 회사 가기 싫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기도를 혹시 할지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로또나 되게 해주시지. 이번에 보니까 뭐 5개 번호 똑같이 썼는데 다 걸렸더라고요. 야, 참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남자로서, 대장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먼저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비춰주시죠. 자, 탈무드에 보면 남성의 일생에 대해서 3가지 해석 중에 선조들의 가르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20세까지는 일단 접어두고, 자, 30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0세 시작. 힘써 절정에 달하는 나이.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아멘. 자, 이 시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30세, 40세 또 나이대별로 이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문장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탈무드에 나온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정서는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유대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이잖아요. 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인데, 그 유언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형통할 것이고 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3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찬양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가족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굳건한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그 길을 우리 남성들은 걸어갑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지위의 상승과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머지 하나는 언제든지 혼자일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남편들이 자주 보시게 되면, 아, 저 사람이 자유하고 싶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남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할까? 한국 교회마다 이 남성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여전도에는 사실 이렇게 일을 맡겨놓으면 여자분들은 자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너무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모든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물론 여자분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남자로서, 남성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남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남자들은 찾아보기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딸들을 시집 보낼 때 되면 믿음의 남자들을 찾고 싶은데 눈 뜨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처세, 실행 전략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결국 이게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많지만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려고 하는 영적인 남자로서 그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계속 진행을 하지만 새벽 기도회 때 남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여자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아주 정신력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일들을 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영적인 사람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시대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자꾸만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공하는 것, 어떤 길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찾는 것 다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 변화를,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원하신다면 영적으로 거듭나시기를, 영적으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을 이끌었던 한 창업주가 있었죠. 여러분, 노래만 들어도 알고 있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게임을 안 하셔서. 카트라이터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조그마한 인형들 같은 아이들이 차를 몰고 운전을 합니다. 그 게임이 넥슨이라고 하는 이 기업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기업의 창업주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아마 자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나이는 54세입니다. 여기에 54세인 분이 있으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가을이 온 거예요. 40대를 지나면서 50대가 되면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이 여러 가지의 인생의 가을을 겪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주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약 8조 9천억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전 세계에 338이고 국내에 3위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자살을 했을까요? 왜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을 했는데, 가진 거는 많은데 결국 무엇이 없었어요? 영적인 성숙이 없었어요. 믿음의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일들을 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할 수 있을 때 형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숙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아들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요. 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했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주고 불안한 환경과 마음을 이겨내라고 이 유언의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소망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써 진실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남선교회 회원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짐에 있어서 이제 부연적으로 다가와야 할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남자들은 거짓을 말할 수 있고 다른 부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형통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돈이 있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가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면 고동이 불편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남길 유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유언은 평생 그들의 인생에 지침이 되고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되는 하나의 일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25년 동안 교회를 이제 장로로 섬기시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삼남매가 다 모였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줄 곳은 없고 한 가지 선물을 주는데, 그때 뭘 주셨냐면 남선교회 회원 배지, 그 다음에 장로회 회원 배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받은 배지, 그거를 하나씩 삼남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뭘 얘기했냐면 우리 둘 생각하지 말고 목회 잘해라,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 이런 말씀을 읽으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참 필요한 것인데 저도 여러분도 영적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대장부는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안수 집사로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주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은 다윗의 삶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왕이 앞에 있습니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칼을 들어서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따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장부로서 다윗은 이제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는 이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강한 군사력, 강한 능력,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고 소망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모두의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신방을 하면서 여쭈어봤어요. 직장 생활 몇 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30년, 심지어는 50년까지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참 힘든 시간이에요.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그 모든 삶의 자리도 잘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인지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자,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행복은 내 스스로가 욕심 부리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남자의 인생의 길은 참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길에 행복을 얻는 것은 우리가 남선교회 회원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자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성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믿음의 스승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모이게 되면 멘토가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듣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또 말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죠. 또 다각도로 생각해보는 능력을 얻습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 좋은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선배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냐면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50줄에 들어섰는데, 이 50이라면 지천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 시간에 들어섰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또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특히 남자의 인생에 있어서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좋은 선배, 직장 동료들을 만나야 되겠죠. 또 사업을 하면서도 좋은 그런 동료들을 만나야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만남 가운데에 정말 영적인 만남, 정말 신앙의 스승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의 인생, 대장부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일전에 한 드라마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제목을 찾아가지고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다른 부분들은 다 얘기하지 않고 이 한 부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장부 하면 대의 명분으로 무장한 감정이라고 하는 손톱만큼도 없을 것 같은 인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작 고전 자료들에 등장하는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그들 역시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이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들이며 힘든 일을 당하고서 친구에게 힘들더라고 하소연하는 평범한 남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단순하다라고 얘기하죠. 왜 단순할까요? 여기에 써놓고 있죠. 다 성공한 것 같고 뭔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깊이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또 친구로서 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김창옥 교수님이시죠. 이 관계소통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의 강의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40대 후반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좀 웃겨주세요라고 이 말을 제일 먼저 한대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우울증을 2번 앓은 적이 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갔대요. 갔는데 의사가 한다는 얘기가 강사님이 우울증 접수하러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지금 내가 힘든데 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눈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약을 처방해 버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왜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 날리는 강연하는 사람인데 소통 전문가인데 찾아왔는데 눈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약을 처방해 버리더래요. 너무 사무적인 태도에 실망이 되었대요. 그분의 삶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걸레 짜는 것처럼 쪼이고 잠이 안 와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한 번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약 처방했대요. 여러분 그 약을 먹었을 때 나았을까요? 안 나았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는 중에 한 신부님을 만나서 그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프랑스로 가라고 그랬대요. 가서 침묵을 해라 그랬대요. 그분의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저보다 더 재밌게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리얼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결국 뭐냐면 프랑스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지나게 난 다음에 이 김창옥 교수가 한마디 음성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하나님 이 음성이 탁 들려오더래요.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누나가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본인의 모습은 뭐였어요? 남들을 웃기는 일을 했어요. 강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가면 속에 살았어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일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를 감추어야 하고 내 스스로를 힘들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조용히 물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이끌려 해봤자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분이 들은 얘기는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병이 다 떠나갔대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병이 다 떠나가고 지금 이제 강연을 계속하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대장부로서, 남자로서, 남선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장부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리를 굳건히 잘 지켜나가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참 많이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주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